우리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읽으면 서로 다른 몇 가지 말씀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절, 4절에서는 형제의 죄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갑자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요청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실족과 용서, 믿음과 겨자씨, 그리고 종의 비유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처음에는 읽으시면 쉽게 연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 아주 중요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당해야 할 매우 무거운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자기들의 한계를 깨닫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종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단순히 믿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말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 본질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조심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조심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이 실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도 실족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 본래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나 덫, 올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시험 들었다 이런 단어인데 사실 그 말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사실 무서운 말이거든요. 실족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런 말씀이 시편에 있기도 한데요. 누군가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던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유혹과 갈등 자체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그런 일을 우리는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연자맷돌은 사람의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 그게 아니라
짐승이 끌어야 할 정도로 무겁고 큰 맷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일이 얼마나 무겁군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3절 말씀의 그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이 믿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조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묻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죠. 누구의 말이 사실이고 누구의 말이 틀렸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기도 해요.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하며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죄를 무조건 덮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를 돌아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판단하기 전에 내 말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혹시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만 향해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웁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하셨죠.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제자의 책임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경고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붙드는 것도 해야 할 일이고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해야 할 일입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4절이에요.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상습적이지 않아요? 저런 사람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2번까지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잘못하고 다시 찾아와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회개하는 것이 맞을까?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물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 여기서 제자도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5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이렇게 구하고 있죠. 오늘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묻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2번째 메시지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저는 이 말씀의 앞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이 사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살다 보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고통과 상처가 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조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여러분 권면해 주는 것, 그를 깨우쳐 주는 것도 어렵고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에게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잘못하고 그리고 그 반복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때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 그 지점에서는 우리가 그걸 용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매우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분명히 동일한 자들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청취자들은 제자들, 즉 12제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에 와서 이 제자라는 단어가 사도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제자들에서 특별히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제자들이 사도들로 바뀐 것일까요?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사람을 택했고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단순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택했고 또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이후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갑자기 오늘 본절에서 사도들이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건 참 귀한 고백이에요. 맡겨진 책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을 과신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사도들의 이와 같은 요청은 귀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는 전개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도들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하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 부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믿음의 양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 믿음을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표현 자체도 아주 날카롭고 디테일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한 알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말씀 속에는 사도들의 믿음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작은 믿음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격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기 전에 그 믿음이 무엇이냐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다시 묻고 계시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사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정말 그것이 참으로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인 것이에요.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믿음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능력은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게 확신하느냐에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뽕나무를 말씀하셨어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뿌리 깊은 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진다는 것,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닷물에서 나무는 결코 자랄 수도 없죠.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이 있으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 이상입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실족시키지 말아라. 스스로 조심하라. 죄를 받으면 경고하라. 범하면 경고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듣기에 그것이 마치 뿌리 깊은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너희가 더 많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좀 더 좋아지면 용서하겠습니다. 믿음이 더 생기면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이 더 커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하니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더 큰 믿음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느냐? 믿음은 어느 정도 충분히 쌓인 다음에 순종을 만드는 그런 종교적 자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작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기도는 이렇게 깊어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판단보다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참된 믿음이란 순종하고도 그 자리를, 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순종하고 나서
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종의 비유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심지어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말하는 사도들, 그 제자들에게 겨자씨의 믿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또 양을 치다가 돌아왔습니다. 종은 놀지 않았어요.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다고 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인을 섬겨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라는 부분입니다.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을 회피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익한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한 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일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맡겨진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도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수고를 공로로 만들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와 이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때 더 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수고한 사람에게는 그런데 자랑할 마음을 가지게 되죠. 책임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자기의가 생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견뎌낸 사람에게는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 애썼는데, 그 말 자체가 거짓은 아니죠.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희생한 것이에요. 정말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옳다. 한 걸음 거기서 다 나아가서 그래서 저 사람은 틀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가 수고한 그 수고가 자기의가 되고 우리의 충성이 자기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다 하고 난 후에라도 종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하기 전에도 주님을 바라보지만 순종하고 난 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일을 마친 뒤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이 제자들은 5절에서 갑자기 사도들이라는 말로 단어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대목에 와서는 종이라고 고백되고 있어요. 제자들로 시작되었다가 사도, 그 일을 맡겨지고 보냄을 받은 자에서 마지막에는 종. 여러분, 이 정체성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대상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12제자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일컬으셨다가 이제는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은 종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도 결국 종입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주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인 되는 게 아닙니다. 판단해야 할 책임을 맡았다고 주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처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하자, 그래, 내가 더 믿음을 더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마다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경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를 자랑하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믿기는 믿는 거니? 믿음은 결국 삶에서 드러납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을 따르는가? 내 감정과 주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옳다고 확신할 때에도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고 말씀하시면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겠는가? 바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절실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을 주시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운 일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본문에 보면 일을 시작할 때 믿음이 필요하고, 또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어려운 믿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노회에서 목사님들 보니까 은퇴할 때가 너무 어려워요.
은퇴하고 난 다음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명령받은 것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명령받은 것을 다 마무리한 다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기 정당성, 나도 모르게 공로의식이 그 안에 생기기 때문에요. 다 행했어요. 잘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여기서 무너져요. 사랑하는 우리 산유의 교회 여러분, 우리 산유의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저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제 안에 자꾸 정당성이 생기는 것 같아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고요. 어떤 직분자도 아닙니다. 오래 다닌 사람도, 많이 헌신한 사람도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이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자이며 동시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제가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큰 일을 이룬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 필요하고, 용서하는 데 필요하고, 순종하는 데 필요하고, 수고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들과 함께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오해하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